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추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지 기자사 여위열 가자용.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옛 어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들과 가까이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며 또 그들에게 바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성도님들, 그렇죠. 성도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근데 목사님들의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모님이래요. 사모님. 사모님은 원래 좀 야당이에요. 약간 목사님이 뭐 잘못하는 건 꼭 지적을 하고 목사님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요.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사모님이니까 해주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대요. 예배 마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대요. 제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모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겠죠.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막 칭찬해주면 자녀들은 어디 가서도 밝고 또 활기차게 그리고 자신있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때로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격려를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쁜 단점 하나 그거 고치려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 존재 가치를 그렇게 기쁘게 깨달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삶,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형태가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1장 후반절부터 끝날 때까지 욥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반 1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욥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오늘 욥기 1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은 욥은 대단한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그에게는 10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회의를 주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장 처음 보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니 너 어디 갔다 왔니? 사탄이 대답하니 예, 좀 두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니 너 내가 참 사랑하는 욥이라는 사람 봤지? 걔 어떻디? 걔 대단하지? 사탄이 말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자녀들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아서 풍요롭게 잘 사니까 그렇죠. 만약 그거 다 뺏어버리면 욥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몸이라든가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른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뺏고 싶은 대로 다 한번 뺏어봐. 그래도 욥이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욥을 믿어. 그를 인정해.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욥을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자, 내가 인정하는 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온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해서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는 얘를 인정해. 얘는 나를 경외하는 자야.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욥은 자녀들이 잔치할 때마다 부자니까 자녀들이 10명에 아들이 7에다 딸이 3명, 10명. 잔치를 자주 했어요. 자녀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나 봐요. 즐겁게. 근데 잔치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 마시고 그랬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녀들 데려다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성결 의식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려요. 혹시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주 잔치했겠어요, 부자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욥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근데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도둑들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10명의 자녀들은 지붕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욥,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그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저라면은 사탄이 말한 대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 그러한 고통과 재앙과 어려운 일들을 닥친다면 분명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고쳐먹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사단이 생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욥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물론 가슴이 아팠겠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머리카락을 다 삐져버린대요. 고대 근동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 슬픈 소식, 비참한 소식을 들으면 자기의 겉옷을 찢어서 마음을 찢듯이 자기의 비탄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밀어서 자기에게 닥친 재앙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외가 때 큰 이모님이 딸을 낳고 한참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갓난아기인데 죽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같은 교회에 다녔거든요. 교회 입구에서 바닥에 누워서 몸부림을 치는데 저희 할머니 보고서 막 붙잡고 다리 잡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울무짖으면서 소리치는 이모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아들 하나 갑자기 그것도 갓난아기 때 죽은 아들인데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모습이 제 기억이 나요. 저희 영국에 있을 때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보증서 줬던 여대생이 영국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와서 저희를 포함한 한인들이 그 부모님을 위로하는 저녁에 모임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첫째 딸인데 너무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눈 감고 주먹을 쥐고 무릎 위에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 한 명을 잃은 부모님들, 저희 때도 그래요. 저희 장모님도 큰 처남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젊은 나이에 떠났을 때 장모님이 앞에서 막 기절하시고 다 봤거든요. 자녀 한 명이 그렇게 갑자기 떠났을 때도 부모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욥은 한날에 10명, 그렇게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이 떠난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막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법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게 주님 것이죠.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미쳤죠? 상상이 돼요.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지. 아마 하인들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정신줄을 또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불가능한 일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그만 불이익만 당해도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웁니다. 자기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소위 좀 가진 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안 됐을 때는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 왜? 자기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그게 서로 불법적인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상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은 오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경배했고 자녀들 그렇게 거룩하게 키웠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나에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욥의 고백, 우리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이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 주인 되신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과연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아니 내 환경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인정하신다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불평할 수 있죠.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가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우리 도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모함받아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제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욥과 같은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생명의 멸관, 놀라운 상급의 멸관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욥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